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하기 위한 조건, 그 조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개인의 노력, 정말 끊임없는 개인의 노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주변 환경이나 자신이 가진 배경,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다른 운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자는 성공할 수가 없죠. 노력하지 않고 성공을 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이 했던 명언 중에 하나, 천재는 혹은 성공은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설이 있어요. 사실 에디슨이 이 말을 한 건, 다른 말은 에디슨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천재는, 성공은 1%의 영감이 아니면 99%의 노력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이걸 잘못 알아듣고 1%의 영감도 99%의 노력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잘못 전했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의 노력, 성공을 위한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공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노력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0%에 가깝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때 그가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입장이고 견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였던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열심히 일했던 종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죠. 결과물을 맺었죠. 그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맥이 탁 풀리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성공을 거두기는커녕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고난 가운데 빠진, 그의 성실성과 노력이 무색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노력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부모가 가진 배경을 통해서 아주 쉽게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부모의 배경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공이라면 그건 역시도 자신의 노력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그 복을 날려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의 장면에 있어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21장 이 장면 속의 제자들은 백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호도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어디에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지금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없는, 아무런 직업도 없는 백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갈릴리로 이동했지만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런 기약도 없었고 어떠한 기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루하루를 놀면서 지낼 수 없었던 제자들은요, 이제 일을 시작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날과 오늘 본문의 사이에 며칠의 기간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40일의 안에 포함된 기간이었겠지만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니? 일주일 만이었는지 열흘 만이었는지 보름 만이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을 놀면서 보낼 수 없었던 제자들은 이제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여러 제자들의 본거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 갈릴리 출신이고요. 그 외에 여러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디베라호스라고 기록된 이곳, 이 디베라호스는 갈릴리 호스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서지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유대인 관점이 아니라 이방인 관점이고, 시간이나 어떤 지명도 이방인들, 당시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 그 밖에 소아시아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명칭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릴리호스를 로마 명칭으로는 디베라호스라고 그랬거든요. 이 갈릴리호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까지 선단을 이끌며 고기를 잡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고요. 베드로가 3년 전에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3년 뒤에까지도 그 배와 그물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탔던 배는 아마도 베드로의 아버지 소유의 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언제까지만 놀고 있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난 이제 계속 더 이상 놀 수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베드로의 발언에 나도 갈 거야, 나도 같이 데려가 라고 모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가장 먼저 나서서 대답을 했고요. 그 열정 때문에 칭찬을 들은 적도 있고 때로는 꾸짖음을 들은 적도 있고요. 그 성격대로 이 베드로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백수의 생활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요, 누가 봐도 아주 바람직한 행동이고 정말 열정적인 모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마냥 예수님을 기다릴 수는 없었고요. 먹고는 살아야 했고요. 또한 이 베드로에게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처럼 이미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약이 언제 올 거라고 기약이 없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밥만 축내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과는 관련 없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마태는 셀이었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7명의 제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나다나엘과 이런 사람들 역시 어부였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다른 두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제자에 안드레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이 바다에서 평생을 먹고 살았고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았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명의 어선 선단은, 이 배를 타고 나가는 어선 작업단은, 어로 작업단은 4명의 베테랑의 어부를 혹은 3명의 베테랑의 어부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적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갈릴리의 특성과 그리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3명, 베드로를 비롯한 최소한 3명의 지지를 따르면 이 7명의 제자들 또는 이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는 이 4명의 제자들까지 11명의 제자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처럼 아마도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상은요, 아주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베테랑의 어부가 평생을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살고 있었던 그 어부들이 최소한 3명 이상이 포함된 이 어부들은, 이 배를 타고 나간 선단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밤새도록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는요, 물고기라도 잡으러 나서야겠다고 했던 베테랑 어부 베드로의 입장을 참으로 난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3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3년여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가 평생을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나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물을 던졌지만 그의 과거가 무색하게 밤새도록 10마리도 아니고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였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헛구물질을 계속한 거죠. 자, 베드로를 포함한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요, 혹여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물고기 잡아먹고 살기도 힘들어졌구나 라고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를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시도는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무언가 일을 해서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었고, 그리고 한 번도 고깃배를 타보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와 함께,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했던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무색하게 힘은 힘대로 들고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소득도 없는 허무한 하룻밤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날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날을 이미 지나온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 이렇게 아무 소득이 없는 고난의 길을 우리의 열정과는 상관없이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의 날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망은 정말 컸을 겁니다. 차라리 노력을 안 했다면, 이들이 게을렀다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게을러서라고 핑계라도 될 수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던 이들의 결과가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우리의 노력은 성공을 위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열매를 거두기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성공을 거두거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이들이 흘리는 땀과 노력이 무색하게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열심을 내었지만, 내가 나름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실패했을 때 우리 낭망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참 드라마틱하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순탄하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주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짜잔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성경을 읽는 우리와 그 문제를 가졌던 인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극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은요,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매우 피곤하고 졸렸을 겁니다. 그리고 허기가 졌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물을 걷어들이고 다시 폭우로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바닷가에서 누군가 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언가 잡은 것이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은 우리에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가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배 오른편에 지금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힐 것 같으면 밤새도록 노력했을 때 이들의 그물에는 몇 마리의 고기라도 잡혔겠지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제자들은 정말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저 바닷가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정말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생하며 수십 년간의 경험을 쌓아서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의 그물 속에 그물을 던져지기가 무섭게 고기가 가득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들었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건져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밤새 이들이 노력한 것보다 단 한순간에 엄청나게 더 많은 소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라고 추정되는 제자가 소리칩니다. 야, 주님이시다! 왜냐면요, 이 요한은 3년여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에도 밤새를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정말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가득히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2배의 고기를 담아서 가라앉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쫓았죠. 요한의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번뜩 떠올랐어요.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 곧바로 배를 저어서, 작은 배를 내려서 배를 저어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어서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너무 급했기 때문에 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여서 바닷가에 계신,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바닷가에 이미 숯불과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게 한 물고기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았을 것으로 예상한 초기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노력은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노력이 무색하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질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응답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된 고기를 잡게 해주시려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고기를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겸손해졌을 때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이 베테랑 어부였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밤새 노력하였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다는, 자신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외치신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행동과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존심을 세우기 이전에 우리의 실패와 노력의 헛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하고도 자존심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그에게 하시는 마음의 음성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낭망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망에서 복을 누리는 전화위복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잡히게 되었을까요? 자, 그 자리에 그 고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물을 훅 던져서 고기들 잡은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물고기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베드로의 그물이 물속에 들어왔을 때 그곳으로 마치 달려들어서 쏟아져 들어왔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에 그물을 건지지 못할 정도로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요, 이건 평균 이상의 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절대 잡힐 수 없는 양의 고기가 그물 속에 물고기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물고기들이 있는 곳에 그물이 덮쳤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그물 속으로 고기들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죠. 밤새도록 베드로의 그물을 피해 다녔던 이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물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치 대기표를 끊고 있다가 몰려드는 인파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던진 그물 속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면 복이 마구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성공을 한다면, 그것으로 성공의 열매가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이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꿈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또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복이 몰려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에게 그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물고기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개에게 복아 쏟아져라고 명령하시면 우리의 복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물리적인 생각을 떠나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이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니 엄청난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상식과 우리의 안목으로는 불가능한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면요, 축복이 우리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노력으로 얻는 소득과는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강단에서 간증되었던 소금 장로라고 불리시는 분의 간증이 있었죠. 이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쏟아주기 부어지는 복을 받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을 완전히 실패했죠. 사업을 완전히 실패해서 거의 도산하게 되다시피 해서 마지막으로 방으로 들 보증금인가요? 그걸 내가 이 마지막 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고 완전히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염전을 가지고 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러죠. 완전히 파산해서 망해가는 염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어차피 지금 사업망에 살 일이 없으니까 운영을 하고 나중에 소금 팔아서 좀 회복이 되면 나중에 그 염전값을 나한테 넘겨주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때까지는 소금값이 헐값이었는데 이분이 염전을 맞자마자 소금값이 폭등을 해서 그 소금 염전을 통해서 친구에게 염전값을 다 지불하고도 엄청난 부를, 이전에 자신이 하고자 했던 사업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경우가 하나님이 주시는 쏟아져 들어오는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현재의 상황과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했지만 얻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서 길이 나고 홍수난 강이 어떻게 물이 멈춰져서 많은 민족이 그 가운데로 건너가고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사람의 상식과 물리적인 설명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니까 정말 바다가 갈라지고 갈라져서 그 가운데 길이 나고 홍수난 강이 길로 변하고 그리고 최강의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해지는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정말 소낙비와 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복입니다.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축복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계층 이동에 있어서 유리장벽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스펙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취업은 훨씬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상업이 포화 상태라서 어떠한 사업으로 업종을 시작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는 만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숫자도 적어들고 의료 비용은 날로 더 증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 계층 이동,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단언해버립니다. 성경은 점점 갈수록 우리의 성공은 단지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현 시대 대한민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복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노력과 열정을 바쳤지만 실패한 사람, 결과를 얻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열심해도 실패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속에 들어간 그 제자들의 그물에 엄청난 숫자의 고기가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셔서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음성의 주인공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들이 제자들의 그물에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을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기적과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서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기록에선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고 2배 나누어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물에 들어온 고기 중에 일부의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본문에 기록된 이 기적에서는 그물 속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들어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즉 단 한 마리의 손실도 없이 모든 물고기들을 자신들의 이 제자들의 수익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153마리 물고기의 기적은 완전한 손실이 없는 완전한 축복이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나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나요? 낭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상상할 수 없었던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패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놀라운 성공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열심과 노력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식사까지도 준비하실, 우리의 안식처까지도 준비하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불과 먹을 것까지 준비하실 사랑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성공을 기대하면서 때론 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153마리의 물고기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에셀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